마무리한 시간 더 나눕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그 어떠함을 추구를 하는 것이지 개인을 앞에다 놓고 신앙 공동체를 자기 개인에게 맞추게 하는 건 절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런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하면 단체 안에서의 구원을 히브리인들은 그걸 추구하는 성경은 전부 단체 안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건 종교인 것이죠. 그게 이제 뭐 절에 들어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개인 자기 돈을 닦아가지고 뭐 지가 뭐가 되려고 하는 그거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라는 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라고 하는 개인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가면 신앙 공동체에서 버림받으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이게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지 말고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지 말고 밭에서 스스로 산출하는 것을 먹으라 하는 말씀이 11절, 12절 이거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간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자신이 사람이 농사를 해서 거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것이지 그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한 것을 사람이 농사한 걸 먹는다고 해서 영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희년율법의 본문 강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희년에는 이제 다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율법 말씀 아까 읽었었죠.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땅덩어리를 12덩어리로 지파장에게 주었고 그 지파 내에서 가족대로 해서 또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몫이라는 것을 앞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 전체 약속의 땅을 우선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은 12덩어리로만 나눠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족 그 가장의 이름으로 이렇게 분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역으로 개인의 몫을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을 앞세우면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서는 분리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특징이 그거다. 그 다음에 토지를 이제 사고 팔 때는 남은 희년 기간을 따라서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매년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작년에가 신년했는데 올해 갑자기 가난해져가지고 땅을 팔로 내놓아야 될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신년까지를 계산해서 임대 형식으로 땅을 파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한 5년이 지났는데 뭐 할 수 없이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 땅이라도 팔겠다고 내놓으면 5년어치만 땅값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자,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희년이 가깝다라는 뜻이단 말이야. 이 사람은 아까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서 이제 회복될 시기가 가까워 온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회복될 시기라는 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가까이 온 사람. 이 사람은 50년 동안어치의 땅값을 주고 살 필요가 없죠. 희년이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것은 희년이라는 말은 회개할 해를 말한 거니까. 회개에 돌이키는 해를 말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제 때와 기한을 정해두신 것은 양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경륜적인 면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이른 사람은 그만큼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이래야만 희년이 가까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많은 값을 주고 살 필요가 없죠. 산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는 분은 주님이니까 이제 이것도 성경을 이제 오해를 하다 보면 개인 구원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을 읽을 때 주객을 이제 주객을 뒤집어서 해석을 99%가 그렇게 해석해요.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땅에 보화가 감춘 걸 보고 가서 자기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사는 걸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나는 죄에게 팔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 밭 주인이 나를 사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 속에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보화가 감춰있는 거인데 그 보화가 감춰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화가 감춘 밭이죠. 이 밭을 사기 위해서 가서라는 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죽어가지고 예수님의 피값을 가지고 나를 사는 얘기인 거예요. 나를 사는 분은 주님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을 그 마태복음 13장을 해석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인본주의 종교인인지 신분주의를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 많은 것보다도 그 부분은 좀 중요하다 싶어서 마태복음 13장 그 부분을 읽고 오겠습니다. 기독교계는 99%가 사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 밭을 사는 걸로 여러분이 그거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다 한단 말이야. 나는 이미 마귀에게 팔려갔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빚값을 주고 예수님이 나를 사주는 얘기지. 내 마음 밭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인본주의 신앙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 치고 단체 구원 얘기를 하면은 펄떡 뛰어요. 단체 구원이 어디가 있느냐 이래가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체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라는 거는 방주 안에 탄 전체가 다 구원받죠. 방주만 타면 개인이 아무리 실력해도 방주에 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나 구원이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지가 돌을 닦고 별걸 다 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돼도 하나님 볼 땐 그건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라는 건 내기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 안에서 내가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서나 나의 구원이 있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성경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것이지 단체 구원,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내가 뭐가 되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수원 어떤 형제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걸 증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왜? 인본주의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은 독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꾸 내가 수고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소산 얻어서 그것을 먹여야 한다라는 생각에 벗어나질 않는단 말이야. 어떤 요즘에 아직도 신앙을 해볼 못하고 엉뚱한 헤매고 다니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형제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단계를 가지 않았다. 신령이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직장생활 잘하던가 직장 딱 목 잘려보면 알 거다. 내가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목을 잘려놔 보면 아, 지금까지 내가 하루하루 산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이지,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내 아내하고 자식하고 살았다, 이 생각이 내가를 앞세우는 사람이라면 아직 멀었다. 내가 그런 거예요. 아직 주님 만나려면 멀었다. 아직 그건 희년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내 속으로는 그 말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밭에 농사하는 얘기죠. 지금 희년이라는 게 안식년, 희년 이거는 그 밭에다가 농사하는 얘기예요. 여기 천국 농사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 사람이 내가 되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이인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인자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밭을 사는 분이지 내가 밭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보아스가 사줘야지. 룻이 사는 게 아니라 룻은 어떻게 사? 룻은 여잔데 룻의 남편의 것으로 몫으로 정해진 나오미의 밭을, 엘리멜렉의 밭인데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오미의 몫이잖아. 지금 주인은 나오미가 된 거 아니야. 근데 그 나오미의 밭은 늙은 태 사서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수가 끊어진 지 언제인데.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산 거잖아요. 밭을 산다는 말은 사실은 룻에게 장가드는 것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래, 룻기 내용이 그거예요. 밭을 사서 물려주는데 내가 룻에게 장가들어서 자손을 대를 이어주는 얘기가 그게 구속이단 말이에요. 그게 희년인 거예요. 이제 룻이 그날 희년을 만났지. 그때 이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사야지 내가 사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이라는 이 용어를 해석을 내가 막 여러분 결심하세요. 막 모든 것을 다 맞춰서라도 이 밭을 사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게 다 뭐냐, 마귀 자식들이 하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것은 완전히 주객을 뒤집어놔 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뒤집는 얘기거든. 이해하셨죠? 충분히 뭔 얘기를 하는지.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지가 뭘 숨겨두고 어디로 돌아가서 지가 뭘 사는데. 이를 숨겨두고 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들이잖아요. 감춰진 자들이잖아요. 세리와 상기와 모든 죄인들은 유대교인들에게는 숨겨진 자들이잖아요. 저것들은 아무 짝이 쓸데없는 것들이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문둥이 손에는 너희는 거기서 그냥 살다 죽어. 이런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오실 때는 그 영혼들을 보존하시는 방법이거든. 그게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버림받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이게 숨겨놔두신 거거든. 그런 뜻이에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라는데 십자가로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내가 이 밭을 사는 사람이란 내가 어디로 돌아갔어? 돌아가기는 뭘 돌아가서 뭘 팔아가지고서 그 밭을 샀는데 지가 뭘 팔았는데. 근데 이걸 그냥 냉탕 옷이 뭐라냐면 막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11조 환불 갖다 내고 이제 구원받더라 이제 이 식으로 갖다가 엉터리를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그게 그 말 자체가. 그건 구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가 모든 죄인들은 아주 낮아진 마음이고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그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보화 감춘 맛이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했다. 이스라엘의 이루어진 양을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넣어놨는데 뭐 그 사람들은 왜 기뻐했어? 그렇잖아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이 목숨, 첫째는 모든 소유 다 팔아도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어. 예수님이 목숨까지 판 거예요. 어느 거 다 팔았어.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러면 이 밭을 산 얘기가 마태복음 27장 끝에 보면 피밭을 샀다 그런 거잖아요. 피값으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밭을 산 사람은 예수님인 것이지, 보아스인 것이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놈의 복음이겠어요. 자, 이제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의 말밑 부분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걸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구속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개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뭐를 내 얘기를 한다고 성경이 다 각자 막 여러분 얘기입니다 막 이래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신령하게 들리죠. 그거는 도닦으라 소리요. 도닦으라. 내가 백날 도를 닦아도 나는 구원을 못 받아요. 나는 도를 닦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성경 이야기는 이건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하여 소유된 토지는, 이제 자료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하여 소유된 토지는, 한 장 넘겨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땅은 하나님 거지요, 주인이. 그것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러니까 땅의 주인, 그 땅을 사가지고 구속이라는 건 원래 주인의 것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것인데 마귀가 와서 꾀가지고 미혹해가지고 탈취해갔지. 그리고 사람은 값도 없이 팔려간 거고. 뭐가 팔려갔다고요? 정신이 팔려갔다. 정신이, 그 영혼이, 마음을 완전히 세상에 뺏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신에게 팔려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세상 신에게서 다시 되찾아오는 얘기요. 그러려면 땅 주인이나 일을 하지. 팔려간 놈 보고 네가 너 사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겠냐 이거요. 지가 스스로 할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지가 메시아고 지가 구원자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지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지 스스로 받을 수 있으면 지가 구원자지.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얘기가 얼마나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구속받은 우리 모든 영혼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을지라도, 넘어졌다는 좋은 표현이고 좀 신사적으로 표현을 내가 해놓은 거고, 팔려간 거예요. 세상신 마귀에게. 뭐가 팔렸다고요? 정신이, 그 마음이 팔려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게 내 정신을 팔아먹으니까, 그렇다 해서 내가 그 대가를 받고 내 몸값을 세상한테 받고 파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값도 없이 팔려갔다 그러죠. 네가 값없이 팔려갔으니까 내가 값없이 너를 다시 구원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팔려갔을지라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는 없고 영원히 마귀의 소유로서 종로로 당에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래요. 다만 짐벌로 너 가서 고생 좀 그럼 해봐라. 네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 세상에 빠져서 한번 허우적대봐. 그러다가 세상 신이 너 죽도록 고생만 시키고 네 있는 거 사실은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너 알거지 돼가지고 죽을 지경을 한번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손들고 와 지금 그런 뜻으로 보낸 것이지 세상에 팔려가는 것도 허락을 하신 것이지 완전히 세상에 가서 종로로 돌아가고 아주 버린 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맞추어진 일시적인 징계의 기간인 안식년이 7번 지나는 한 시대 동안만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언제나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죠. 바벨론으로 팔려갔어도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언제는 흩으실 때가 있어. 언제는 다시 불러 모으실 때가 있어.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때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차면 그 후에는 반드시 통회하는 영이 다시 부어지고 구속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는 뜻이다. 영원히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 영원히 절대 팔 수 없도록 율법에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영혼은 세상신 마귀가 영원히 붙잡아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마귀에게 빼앗겼을지라도 탈취당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손에서 나를 다시 되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지. 이해하셨죠? 네. 이것을 모르면 개인을 자꾸 앞세우려고 그런다. 나를 자꾸 앞세우는 건 뭐냐. 밭을 산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면 성경 해석이 이게 인본주의다 이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해석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척함으로 일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어둠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때가 차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그들의 메시아를 통해서 만물의 근원자신 하늘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택함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택한 자를 아주 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징벌을 하시지. 아무리 너는 내 안에서 머물고 있어라. 그럼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줬구만 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사를 보면서 뭐 사업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이게 마귀에 꼬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무시감 떨어지자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쐐기가 떨어져 물어. 감나무 쐐기 얼마나 좋건지 말 그거 한번 쐐다면 사람 죽어가지고 그냥 퉁퉁 붓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킬 때까지 너는 제발 가만히 있어라 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업을 하게 하시는데 사업을 해도 거창은 뭐 이렇게 막 하라고 하지를 않고 시답잖은 걸 하게 하셔. 하나님은 이상하게 자본 많이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고 교회 생활을 잘해 이래. 그럼 내가 때 같으면 너 안 굶겨줄게 하고 나서는 뭐 가짜는 거 뭐 이게 아이디어를 탁 주고 나 그거 하게 만들어. 그런데 안 굶어주고 그거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저거 먹고 살까 싶은데도 또 다 먹고 살게 해주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걸 꼭 믿으셔야 돼. 이거니 그래도 신앙은 경험이 필요해. 이것은 생명 체험이거든. 그런데 선배가 그런 얘기 해줘도 이게 막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들려 그 말이. 괜히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그냥 해방하는 말 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들리고 그러는 거거든. 나도 다 그렇게 해봐서 알아. 그래서 내가 뭐 그 얘기 해줘봐야 큰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것도 다 알아 나도. 갈 때까지 가봐야 손든다라는 걸 내가 왜 몰라. 그러니까 뭐 담배 끊고 어쩌고만 아니 간 안 걸릴 때까지 피라고. 그럼 손 들 거니까 그럼 끊을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남편이 술 먹고 와서 개걸게 자꾸 난 말 그랬으면은 막 순종을 하고 막 복종을 하고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죠. 그래도 막 남편에게는 복종하고 막 그렇게 막 아내를 봐서 미안해서라도 벌을 바꿀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때 순종하고 복종했다가는 맨마당에 봐가지고 이제 돈 알기를 내. 그래서 그때는 오늘은 내가 날 잡아놨다 싶을 때는 망치를 딱 좀 내두는 거예요. 딱 해놓고 있다 가서 남편 와서 딱 문 열고 들어올 때 그냥 남편이 제일 아끼는 살림을 좀 때려 부셔. 예. 부시면은 잠시 친정에 가 있는 거야. 뭐 치우는 거 그거 뭐 다 부쉈지 뭐 자기가 치울 필요 뭐 있어. 답답하면 지가 치우고 자겠지 이거. 똑같아. 그러다가 계속 마누라가 안 오면 처갓집에 와서 장인 장모님한테 죽을겠습니다 하고 다 용서해 주세요 하게 어떻게 그렇게 할 때 보내야지. 기가 살아있을 때 복종했다가는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니까 망치 준비해놓고 있다가 뭐야 남편 뭐야 살림 때리고 시라 했다고 딱 그 구절만 또 쏙 뺏어 말이 안 맞잖아. 앞뒤 흐름을 따라서 얘기를 해줘야지. 사실은 내가 말하는 후자가 복음인 것이지 그 여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요. 그게 무슨 복음이요. 사람 개망나니 만들어가지고서 더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앞일을 생각해서라도 버르장이를 딱 뜯어 고치든지 그만둬버리든지까지 있는 거고 이 결단을 딱 낼 때가 있어야 사람을 바꾸든지 헤어지든지 뭐 결단을 하겠지. 그런 놈하고는 살도 부져 그러고 계속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 솔직히. 그럼 또 아이 그럼 이혼해도 되느냐고 또 나 형님 이혼해도 된다 있다고 또 이렇게 또 네, 이것도 내가 다녀봐서는 다 알아. 자매님이 그냥 너무 전화를 하고 울어가면서 나 이혼해야 되겠다. 하도 그랬어서 나중에 이제 다 듣다 질려서 아니 그러면 이랬다 그랬더니 나 이제 이혼 허락했더니 이제 아이 나 이런 식이면 안 되죠. 계속 전화하는데도 그게 반대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도 어떡하냐. 예, 서로 이해가면서 살아야지. 이 얘기를 계속 했지. 몇 년을 하는데 하여튼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밤늦게 전화 와가지고 보면 아마 밤늦게까지 싸웠으니까 전화 밤늦게 했겠지. 해가지고 나 이혼하지 못 산대. 이혼해야지. 아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나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것을 막 몇 년을 참고서 그걸 달려놨는데 나중에 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아이 해 알아서 하라고 막 아이 일어났더니 허락받았대 이제. 아이 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얘기죠. 아이 그때는 버러쟁이를 고쳐가지고서 살아라는 얘기도 내가 여러 번 했거든. 참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좋은 말로 하고 처음부터 망치 들으면 안 되니까 좋은 말로 계속 해도 버러쟁이를 니언 안 고치면 그때는 망치 들어라. 내가 그렇게 일러준 대로 하면 되는데 밤늦게까지 사람 피곤한 사람이 잘나고 누워있으면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으면은 훌쩍거려가면서 나 이혼해야지 못 살겠다고 이 사람이 막 자기 남편 음을 막 했으면 그게 자기 누워서 침대 뜨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옛날 어른들도 다 그렇게 말한다. 나는 삼자고 자매님에서는 그 사람이 그 남편인데 남편 흡을 그렇게 해서 남편 죽이려고 만들면 남편이 좋아지느냐고. 다 소용없는 소리라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달려본 거래요 소용없는 놈을. 그래서 갈 때까지 가야요. 하여튼 내 결론은 이거 갈 때까지 가야 된다. 그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 얻었으나 천년왕국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천년이 차면 영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다. 그동안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잘라낸다, 끊어낸다 그랬죠. 이스라엘 초회에서 끊어지면 그게 죽는 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앙 공동체는 구원의 그 범위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냐, 몸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이냐, 이거를 먼저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막 돌을 닦아서 뭐가 되고 막 거짓말 어제 5번 했는데 오늘은 3번만 하고 다 좋은 얘기요, 좋은 얘기지만 만약에 한 열흘 지난 다음에 6번 오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여태까지 돌 닦은 거 다 무효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백날하면 뭔 소리냐 이 말이요. 그죠? 복음이 믿어져야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신이 나의 영에 들어와서 살아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놓고 나서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 주셔야만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손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지, 강간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제로 하는 율법적인 방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세는 자꾸 강제로 막으라고 시키는 거잖아.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이게.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 이런 육체가 있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은 뭐든지 강제 조건으로 뭘 하게 하는 것은 육에 속하고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들에게나 그게 맥히는 얘기지,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칫솔질을 해라, 사이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발가락 사이 다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이 잔소리 듣기 싫어서 다 나간다고. 엄마 월세라도 다 나갈 테니까 보증금 몇백만 원 달라고 그래버려. 이제 팔았던 포지무르기 즉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각 사람의 구원을 다룰 때는 각 사람의 영이 각 사람의 구원을 다룰 때는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분이 몸된 교회 안에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원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종에서 끊어져 나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게. 이게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각 사람의 구원을 다룰 때는 각 사람의 영이 먼저 구원을 얻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을 얻는 문제는 영에 해당하는 문제죠. 구원을 이루어라 할 때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의 인격적인 생명의 터전은 곧 각 사람의 혼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혼이 자유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억압과 송사에서 해방을 받고 영적인 참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원의 단계는 반드시 영이 거듭나는, 영이 구원을 얻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함에 이르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죠.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희년을 맞아야 하는 율법이 레위 25장이며 예수님은 인간에게 죄로 인한 사단의 송사와 저주의 율법 사슬에 묶인, 저주 율법 사슬이 뭐죠? 율법 종문들이죠. 그래서 율법 종문을 십자가에서 그걸 폐해서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을 쉽고 가벼운 멍에를 별도로 새로 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믿음의 법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 사슬에 묶인 혼의 상태에서 풀려나 산 양심의 참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세상에 오셨고 이것이 주의 백성에게 죄들의 사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희년나팔을 불기 위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희년을 주러 오신 것이죠. 야, 누가복음 1장 71절 77절 이 구절만 그냥 읽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을 읽었으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장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원수에게서는 뱀이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뭐 이제 이런 역사상으로는 그런 자들이지만 이것은 마귀와 마귀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악의 영들이잖아요. 악의 영들은 저희 세상을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을 빨리 심판해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나라 싸움 하는 거예요. 나라 싸움. 세상 나라가 계속되게 하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마귀 그 쫄개들이 하는 짓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는 주님 빨리 끝내버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이거로 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어. 이 세상 이 귀신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77절 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니.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들의 지은 죄들을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연나팔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농사한 그 소산을 얻어 먹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기가 농사한 것을 먹어서는 정령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아셨죠? 사람 보고 너 농사 잘 되라고 하러 그 얘기 해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 모세를 통해서는 육체의 율법 행위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을 이 법의 복종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럼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을 기뻐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자, 구속은 먼저 죽은 양심이 시킴을 받아 영이 새롭게 소송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과 몸의 구속 곧 육신의 몸을 벗고 속에 새로 지으신 신령체를 입고 주님 앞에 나타나는 세 단계가 있는데, 영은 거듭나야 되고 혼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온전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혼은. 몸은 신령체를 던지고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야, 저주가 임한 땅은 혈육의 몸을 상징한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 말은 혈과 육의 몸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에 농사는 저주받은 땅이 하는 게 아니죠. 땅을 땀내가지고 개간을 해가지고 밭에다가 농사를 하지. 자, 그래서 개간된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영은 창조자와 교통을 위하여 지어주신 생명의 처소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야만 밭농사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로 밭농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누르기를 해야 하는 토지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지금 여기는 농사 짓는 얘기니까 육체에다가 혈육에다가 농사 질 수 없죠. 혈육에다가 천국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뭘 가르쳐요?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율법 행위로 농사 지으려고 육체에다가 농사 지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은 육체에다가 저주받은 땅에다 농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요. 개간된 밭에다가 농사를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육체의 열심으로 농사하는 게 아니라 개간된 밭에 농사를 해도 영에 있는 새 사람으로 농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자, 인간의 혼은 영의 거듭남을 체험한 각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소송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에 다윗이 지은 영과 혼을 내가 소성시켜 주려 합니다. 신약에서는 영을 거듭나게 하고 혼을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거듭남을 체험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구속받은 사람의 정신세계가 온전함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영이 죽은 사람은 자기를 값도 없이 팔아 넘기고 나서도 내가 팔려갔다가 하면 종으로 팔려갔다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값도 없이 나를 세상에게 팔아 넘긴 자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열심히 뭔가 사업을 해요. 돈 잘 벌고 해서 하면 잘 살면 되지 않냐?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야? 내가 지금 세상에게 내 마음을, 내 정신을 온전히 팔린 상태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불쌍한 인간들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교사하는 얘기다 이게요. 토지를 무른다라는 것은 팔아 넘겼는데 그 땅을 다시 사서, 값 주고 사서 물러준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이제 그게 무슨 말, 정신을 건전케 하고 온전한 사람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토지 무르기다 말이에요. 토지 무르기. 자, 열왕기하 17장 15절로 17절에 여호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왜 그래요? 팔렸기 때문에 그러죠. 뭐가 팔려요? 정신이. 세상 살아가는 건 전부 허무한 거죠. 죽을 때는 다 허무하다고 해도 마지막 말은.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허무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결씩 그걸 막 그냥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참 마귀가 하는 거 보면은 오늘 막 목을 어마어마하게 목마르게 만들어가지고 막 헐떡거리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는 눈을 이렇게 떠서 보면 저쪽에 오아시스가 보여.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고 막 거기 뭐가 보여. 그러면 이제 목말른데 거기까지만 가면 이제 해결할 줄 알고서는 길을 쓰고 가는 거야. 근데 가서 다 여기쯤인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또 저만큼에 아까 보던 거 거기 또 있어. 그야 이리 와 여기야 야 이래. 그러면 또 가 죽으라고. 세 번째 가다가는 중간에 하다 보면 가만있어. 내가 지금 이게 내가 뭐에 씌어냈네. 근데서 정신이 언제 돌죠. 거기까지 가봐야 된다니까. 그거 갈 필요 없네. 그거 가봐야 걔는 또 도망갈 건데 나한테 잡혀줄 애가 아닌데. 세상 부귀영화라는 건 내 손에 들어올 것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세상 신이 나를 지금 종으로 부려먹느라고 이렇게 나를 미혹하는 중이지. 이게 세상 사회는 할 얘기가 다 있어. 재물로도 그렇고 10년 동안 돌을 닦고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그 뭐 꽃방귀든 예쁜 아가씨가 나무를 캐서 한육한 산무통에 와서 뭐 거기까지 와서 왜 나무를 캐 또 사람 죽으라고 10년 공부한 거 생각해서 이를 나무를 안 쳐다보려고 그랬더니 한 발짝 떼기면 자꾸 쳐다봐주면 거기다 좀 바르면 살랑살랑 부르니까 치마자락까지 살랑살랑하고 사람 죽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있나 없나 사방 뒤집게 저러다 보고 에라 물러갔다 가지고 산속에 또 들어가 10년 공부하지 뭐 하고서는 뭐 기왕에 망한 놈인가 뭐 하고서는 이게 저질른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뭐 그 아가씨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설사 인연을 맺었어도 험한 거야 결국에. 그래서 뭐 바꿔인 게 뭐가 있어. 그것도 없지. 자기 돈 닦은 것만 다 날라갔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랬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그것만 구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그건 뭐 둘째 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덤으로 더해준다 그랬어.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고 더해준다고 한 것이 안 믿어지니까 무슨 이것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나중으로 딱 이런단 말이야. 이게 참 이거 바꿔놓기가 쉬운 문제 아니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한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하여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바알신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그랬는데 뭐가 팔렸어요? 혼이 얼이 나갔어. 아주 그쪽에 그냥 길을 여기 위해서는 여길 쳐다봐야 돼. 자꾸 거길 쳐다보고 가니 뿔뿔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앞을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 저 꽃방울이든 아가씨만 자꾸 쳐다보고 앞에 돌 걸려 넘어지게 돼 있지. 어떻게 거요. 스스로 팔린 우리가 다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데도 다 스스로 팔린 자들이었었죠. 뭐 진리를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팔려간 사람이라는 의식이 서차가 없는데 뭐에게 팔려가서 죄에게 팔려간 거다 이거. 그게 종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였다. 그래서 그 도를 격발하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팔린 것은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에게 거짓 것들을 가르침 받아 그 마음을 우상 잡신들에게 빼앗김으로 신앙적인 타락이 심화된 상태를 여기서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뭐 딸 길러보면은 한 20살 가까이 먹으면 20살 넘게 먹은 다음에는 뭐 청년을 왜 안 데리고 오냐고 때는 성화지. 이제 또 직장에서나 만나지 어디서 만나냐고 내가 또 중간 구해다 주겠냐고 부모는 답답하니까 네가 왜 만나서 데리고 와야 되지 않냐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게 나이가 안 됐는데 15살 17, 18세밖에 안 된 놈이 정신을 엉뚱하다 팔리고 있으면은 너는 지금 공부할 때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부모님 그렇게 말하지요. 25살 먹었으면 왜 청년을 안 데리고 오느냐고 성하고 다 때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 아니야. 이사야 50장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이혼 증서는 율법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주고 쫓아내도 되는 것이지요. 그게 율법이죠. 예, 그게 율법 말씀은 모두 그게 이혼 증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체주라는 건 돈 꿔준 사람 보고 체주라고 그러죠.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심이 죄의 근원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팔아버렸다. 이 세상 신에게.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사야서 52장 3절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가 다 값없이 팔렸었죠. 그래서 값없이라는 게 이제 은혜로 우리가 속량을 구속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사람에게 신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인용한 말씀들을 보면 인간들이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잡신들을 섬김으로 스스로 죄에게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여 마음을 뺏은 마귀는 범죄자의 체주로서 우리 영혼의 빈누리오는 일수누리오는 놈이 누구예요? 내 영혼 저당 잡고서 일수누리오는 놈이 마귀죠. 일수 좀 잘못 얻었었다가는 큰일 나.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 준다 저것 준다 해가면서 세상 부귀영화 조금씩 찔끔찔끔 그것도 한 목에 아예 주려면 확 줘버리더니 그래야 되는데 찔끔찔끔 주고 100원 주고 나서는 꼭 이런 돈 붙여서 이자 내가까지 해서 갚으라 이러기 때문에 손해 남은 손해 났지 이익 날 일이 없어.
저 요새 뭐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제 가끔 문자 뭐 이거 가지고 뭐 현대카드는 안 쓰는데 카드 회사라고 연리 뭐 8점 몇 프로로 싸게 뭐 해줄 테니까 뭐 1,500만 원까지는 그냥 전화 한 통화하면 그냥 오케이래. 아니 지가 나를 무엇을 믿고서 돈놀이를 하겠다는 거요. 8.5% 내분 좀 갖다 8.5% 이자 좀 질려줘. 나한테 이자 노릇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세상 금리는 0.몇%인데 8.5%인데라고 완전히 날강도 지르는 일이잖아 그게. 그런데 그렇게 싼 이자로 막 전화 한 통만 하래 그럼 그냥 금방 오케이 뭐 캐시백 한다고 막 아이 이랬었대. 난 그 현대 사장이 누군지 군 사장이 누군지 알도 못하는데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알고 돈 빌려주겠다고 돈 알려. 그게 뭐예요. 나를 그걸로 올가 매가지고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밤낮 쉬지도 않아. 걔는 막은 잠도 없어. 밤낮 쉬지도 않고 이제 빚을 지기만 했다가는 너 돈 내놔 빚 내놔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를 하도록 유도해놓고 나서는 너 이놈 너 죗값 받아야 이놈아 너 죗값 받아야 이놈하고 양심에 걸어서 자꾸 참수하죠. 그럼 사람이 경찰이 쫓아오지 않아도 불안한 거예요. 그게 낮에는 뭐 어디 절간이나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어서 도망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밤에는 잠도 못 자. 밤에도까지 쫓아다녀. 잠들었는데도 무서운 놈이 검은 옷 입고 자꾸 나를 쫓아와. 그러면 나 죽으라고 도망가는데 나보다 쟤가 더 빨리 오네. 그러니까 낮밤으로 쉬도 못하게 만들어. 이것이 영의 세계의 일이다. 이게. 자 여기까지 해서